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저녁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이그룹인 BTS가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신곡을 발매하였습니다. 이 PTD라고 하는 이 곡은 전 세계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온 BTS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에는요, 이 곡의 가사와 이 곡의 멜로디와 분위기 말고 이 곡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별함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곡에 담겨 있는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팬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뮤직비디오를 볼 때 이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자막을 켜야만 이 뮤직비디오의 가사와 내용과 주제를 알 수 있는데 BTS 팬들 중에는 청각장애인 아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안무 속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를 넣어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뮤직비디오 안에 그 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주제가 되는 자유와 춤과 평등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한 이들까지 배려하여서 그들의 안무 안에 담아서 수어로 그들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접했던 청각장애인 BTS 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팬들이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줬던 이 BTS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것을 BBC와 같은 전 세계 언론들이 방송하고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상대를 보아서 결론을 도출하여서 상대에게 그것들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그 결론을 도출하여서 상대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다운 배려인 것이죠. 바로 BTS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팬들까지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만큼 깊은 배려의 마음과 깊은 배려로 사람을 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모델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하고 문상 왔지만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만큼 슬픈 사람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21절과 32절에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곳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과 슬픔과 속상함과 서글픔의 감정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하였을 때 주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주님은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 때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식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강조점이 다르지요. 마르다에게는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나사로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가 이 말을 하였을 때는 주님은 마리아의 이 심령의 비통함을 아시고 이 심령의 비통함을 헤아리셔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계심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믿음의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지요. 마르다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 비해 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실 때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막내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울어주시며 슬픔에 비통해 하시며 공감해주고 있고 위로해주며 배려하는 것을 주님은 그 모습을 보이는 반응을 마리아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울음이 얼마나 더 절절하였고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얼마나 더 슬퍼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6절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애통함과 주님의 비통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절절하였으면 그 마을에 함께하고 있고 그를 위로하려고 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던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각자의 그릇과 믿음의 분량의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 분량의 맞음과 그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을, 위로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욕심 때문에 믿음의 배려가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을 강요하거나 폭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이나 내 자녀에게나 내 이웃에게 보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의 믿음의 태도만이 맞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의 태도는 틀렸다라고 하는 맞음과 틀림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감수성과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이성적인 다름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통해 우리도 상대를 향한 믿음의 배려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했던 방식은 달랐지만 주님의 믿음의 배려는 결국 나사로의 살아남과 주님의 메시아됨이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더딘 자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자람이 2걸음 10걸음씩 나아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반걸음씩 나아가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름의 모습 앞에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으로 그들을 자로자듯이 규정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마리아를 배려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에 그 믿음의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계신 곳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도 슬픔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변하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끊어지고 생명과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다시 살아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39절의 말씀을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할 것이니 열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묻혀 있었던 무덤이니 그 돌문을 열면 엄청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인상을 줄 것이 뻔하니 주님, 이것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40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르다에게 왜 이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르다를 향한 소망의 배려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배려를 보이셨고 마르다에게는 소망의 배려를 우리 주님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고백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재림의 소망과 함께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 안에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소망에 대한 경계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소망에 대한 그의 마음 가운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은 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재림과 구원의 소망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의 마음의 마르다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한 필요한 마르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돌문을 옮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돌문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제안과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돌문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말이 아닌 나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행위가 바로 이 돌을 옮기는 것이에요. 이 돌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돌문을 열고 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가 봅니다.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마르다의 돌문을 옮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명령 앞에 마르다와 같이 옮겨야 하는 그 돌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재림의 신앙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옮겨야 되는 돌문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아마 어떤 이에게는 의심의 돌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하는 식의 의심의 돌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저 성경에서 과장되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라고 하는 의심의 돌문. 또한 안주의 돌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지금이 좋은데 굳이 재림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 굳이 내가 지금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더 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지금 내 삶도 충분히 훌륭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 있겠어라고 하는 안주와 어리석음의 돌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한의 돌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37절에 나오는 어떤 이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라고 하는 그 외침의 어떤 이와 같은 제한의 돌문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돌문, 또한 안주하려고 하는 돌문, 또한 의심의 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배려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될 거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연이며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 소망의 배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치워야 하는 우리의 돌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마르다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 돌문을 옮김으로 인해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재림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나사로와 그 가족만을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슬픔과는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그저 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셨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기도 안에는 나사로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믿도록 하기 위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간섭이고 개입이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배려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배려로 인해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나사로의 살리심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귀결되는 목적은 바로 구원의 확산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의 살아남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행정의 결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결과 하나하나 앞에도 주님의 사랑의 배려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구원의 확산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던 그 사랑의 배려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그만 누워 있어라. 내 선언과 선포를 들은 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로 나사로의 몸을 동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절과 절망과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이 묶여있던 배와 이 묶여있던 배옷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배옷이 절망의 배옷이 슬픔의 배옷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과 슬픔의 문턱 앞에 멈춰 있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와서 그 배옷의 묶임에 풀어놓아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놓아야 할 배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주님과 이웃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앞에 여러분들이 풀어놓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그 배옷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앞에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 앞에 내 유익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상대를 여겼던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풀어놓아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들과 나에게 미움이 대상이었던 이들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나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격려와 위로와 넉넉함으로 대하지 못했던 태도들 앞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셨던 믿음의 배려, 마르다에게 보이셨던 불확실함을 넘어서게 하셨던 소망의 배려, 그리고 이웃들과 나사로에게 보이신 사랑의 배려를 우리에게도 선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단절돼 있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함으로 묶여 있는 배옥과 같은 그 답답함의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풀어놓아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넉넉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리아를 향한 믿음의 배려와 마르다를 향한 소망의 배려, 그리고 온 유대인과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배려를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를 향한 내 기준의 믿음의 강요를 벗어버리고 의심과 안주와 제한하였던 그 돌문으로 옮기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제한과 절망의 것들을 풀어놓아야 할 배옷들을 벗어 자유케 됨으로 인해 참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